자, 오늘 아침에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첫째는 출애굽기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 짧은 이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마음에 품고 그 성경대로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여기에는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율례와 법도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 길대로, 그 할 일대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경 구절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그런 다윗.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 바로 그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단순히 읽고 그냥 들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성경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유언한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평생 하나님 주신 형통을 경험한 다윗이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진실한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유언을 하면서까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다윗이 남긴 이 유언은 오늘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또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증거가 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스승이기도 한 모세가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다윗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씀처럼 모든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법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마도 다윗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다윗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기록된 말씀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첫째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이라고 하는 말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새벽마다 새벽을 밝혀 나와서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성경 통독을 또 한 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에 평탄, 형통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평탄이라고 하는 말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평탄이라는 말은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감.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게 평탄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건 형통이고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은 평탄입니다. 참 축복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고 또 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 기도하고 올 1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올해도 한번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평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평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찰라흐라고 되어져 있는 평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국어사전이 말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감 이런 뜻만이 아니고 평탄, 찰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형통하다, 돌진하다, 달려들다. 이게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평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 가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것, 발전하는 것, 번영하고 성공하고 유익하고 형통하고 또 무엇보다 돌진하다, 달려들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돌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고 또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이 말 형통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총명하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지혜와 총명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신중하고 사력 있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탄과 형통의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아침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입에서 계속 맴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밤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지켜 행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 행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올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것이며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늘 지켜 행하게 싸우리.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탄을 주시고 형통을 주옵소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돌진하게 하시고 발전하고 번영하게 하시고 유익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줄 아는 평탄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고자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 성경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평탄의 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